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렵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깊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렵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자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2022년 성경 통독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월 성경 읽기표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6월달도 잘 성경 말씀으로 이런 말씀대로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되는 복이 있는 5월과 6월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은 며칠 좀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기도서라는 책이 나왔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올해 5월 이게 16일 날 나온 책이거든요. 이제 그 남부연의 개척 비전 교회 살리기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발간한 그렇게 책인데 KMC라고 이 감리교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출판사에서 책을 냈고요. 여기에 이제 감독회장님 지금 이철 감독회장님도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고 뭐 지금 감독님 남부연회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셨고 했는데 이 책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목회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뭐 아프실 때라든지 또 집에 뭐가 있을 때 신방 가기가 참 어려워요. 또 병원에 가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런 때에 또 가정마다 이런 기도가 참 기도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도 어느 분이 아드님이 군대 갈 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자녀가 예를 들면 이제 출산하기를 원하는 가정에 아기를 출산하기 원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임신했을 때 임신해서 그 아이가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출산 바로 전에 하는 기도, 출산 후에 하는 기도.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이제 자랄 때 잘 먹을 수 있도록 맘마를 또 위한 기도.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잘 자도록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또 100일 때 맞이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또 돌 때,
또 그 아이가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또 입학할 때 그런 기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문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또 가정의 그런 명절 때 그런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거기는 또 설교문들도 들어있어서 설과 추석 또 추도 예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잘 쓰여졌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도 여기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10,000원인데 30% DC가 돼서 이제 처음에 DC가 돼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김홍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걸 엮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70% 그러니까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 책을 구매하게 됐어요. 이게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개인별로 다 드리려고 합니다.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고 또 때로는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려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여유를 갖고 준비해놔서 그런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기도서 꼭 받아가시길 원하고요. 또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날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세상 이길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에 지쳐 몸과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든 일로 괴로웠고 두려웠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외국 객지, 병상 있는 성도들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페루와 스리랑카, 아프리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모두 은총의 날개 아래 두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전할 부족한 종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은 믿음이 자라고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이야기예요. 참 이 진화론 때문에 참 우리 기독교가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말년에 이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참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호프 여사가 이 찰스 다윈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성경책이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어디를 읽고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 다윈이 히브리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제 호프 여사는 다윈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그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찰스 다윈이 뭘 주장했죠? 진화론을. 그래서 그는 괴로운 듯이 손가락을 꼬면서 곤혹스러운 이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는데 놀랍게도 나의 진화론이 산불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종교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다윈은 잠시 이제 말을 멈추고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경의 웅대함에 관한 구절을 읽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 정원에 30명가량이 앉을 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지요. 창밖을 그는 가리켰습니다. 당신도 성경을 읽기를 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저곳에 오셔서 좀 말씀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좀 듣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호프 여사는 이제 당황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대해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윈이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요. 그것보다 더 훌륭한 주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에 대해서요. 그것보다 더 훌륭한 주제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그 이름의 비밀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보통 예수와 이 그리스도 두 이름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하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반대잖아요. 최병식 가면 앞에가 성이고 뒤가 이름이잖아요. 근데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름을 먼저 부르고 성을 뒤에 붙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 리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성이 리고 이름이 제임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이름이 예수고 성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에 무려 500번이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그 모습을 막 드러내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 하시던 사역 초기에 그 예수를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밝힌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바로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인데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따라서 이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라는 말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한국어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found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안드레 그동안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찾으려고 했었다는 얘기죠. 안드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구약 성경 곳곳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그 옛날 그 다윗 왕처럼 아주 위대한 정복자의 칼을 들고 이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 구세주가 되어줄 메시아를 향한 대중적 기대는요, 그들의 이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후에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유린당하다가 이제는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 아닌 훨씬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제국을 바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여러분 주님의 초점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밝히신 순간부터 결정적인 순간마다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 실제로 사람 위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름 부으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떼어 성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주로 이제 세 가지 그 역할 중에 하나를 맡기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크게 사용하신 그 대표적인 선지자로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했던 엘리야가 있었고요. 또 제사장 중에는 그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있었고요. 또 왕으로는 통일왕국의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 다른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최고의 분, 절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은요,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받았던 사명보다 더 크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종들과 크게 두 가지로 달랐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 그들도 참 훌륭했죠. 근데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정말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850대 정말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그들과 싸우고 바벨 섬기는 그들과 싸워 이겼지만,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덜덜 떨면서 도망갔고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압박에 못 이겨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 왕은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과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도 각기 불완전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메시아이셨습니다. 또 하나,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어느 한 가지 그들의 그 역할만 감당했지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즉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선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선지자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지자이자 또 왕이시자 이런 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선지자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입을 의미해요. 예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과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시작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대변인처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경책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붉은색으로 표시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떤 인간의 말보다 주목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예수의 말씀이 마침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요, 아니면 멈춰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역시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이라 해도요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마침표임을 선언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선지자이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왕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자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삶의 터전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모든 축복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왕이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장로님도, 권사님도,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당신은 부목사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인데도 부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부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과 삶의 터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세 번째,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를 말하는데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죄 많은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 항상 백성을 대표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 희생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 제사장이면서 직접 그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찬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빨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생명의 능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이시고요. 그분은 왕이시고요. 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중보자요. 이 제사장 대신 세 번째 사명이 핵심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게 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시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막 시작될 때 초기 때 일이라면, 그럼 마태복음 16장 이 15절의 질문은 예수님의 이제 3차 그 갈릴리 사역이 한창일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던 자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알고 있었어요. 또 산상수훈 같은 놀라운 설교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당시 온 유대 땅에서 화제의 중심이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숨을 고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이제 접근할 것인지 결정하는데요.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보를 원할 것이고, 의사라고 생각하면 병고침을 원할 것이고,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면 내 사업을 성공시켜줄 것을 기대할 것이고, 교육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권력을 얻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갖게 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만 계속 머물게 되면요, 결국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요, 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의견을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병폐와 그 부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심판을 무섭게 선포한 그 세례 요한. 사람들이 이런 정의와 심판자의 이미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사람 엘리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세우신 대변인인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어렵고 힘든 시절마다 하나님이 그 메신저,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그 시대에 보내주신 그냥 또 한 명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보시면서 야,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순간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까닭이 뭘까요?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이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이 말 저 말 하듯이 나에 대해서 정확히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런 일반 대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대중과는 달리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와 기적과 삶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예수님과 가까이서 함께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만하고요, 그렇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교회 지도자가 될 그들이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확 튀어나왔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교회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에서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것은 절대적 존재인 바로 그분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요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고 모든 약속의 성취셨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열방을 발 아래 두신 전능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알게 되면요 거룩한 충격이 온 영혼을 뒤흔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내 삶을 그분께 드리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단단히 경고하셨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지금 기적으로 막 흥분해 있는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사명, 그 핵심에 그 십자가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그저 형상에 흥분합니다. 인간적인 본능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한부령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염험해 오던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확인해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된 이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예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 할 때는 앞에를 꼭 들으셔야 돼요. 앞에를 모르면 뒤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어려우면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꼭 참석하셔서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핵심 사명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은 십자가 부활 사건임을 확실히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예수란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살펴봤습니다. 즉 예수의 핵심 사명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 예수는 바로 그 고난과 그 영광. 그리스도가 이런 뭘 받아요? 고난.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 영광이 뭐죠?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이름에도 역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핵심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실 수많은 기적을 바라고 여러 가지 다른 기대를 예수님께 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은요, 십자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십자가를 생각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역시 그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실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그런 군사적인 힘으로 이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새 유대 왕국을 세워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국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래도 그 핵심 사명임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기대를 산산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 기대도요, 깨워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자녀 양육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사업에 조언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왜 피 묻은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처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정과 나라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다루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야기할 때 꼭 성령의 그 임재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을 성령의 기름 부으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사역에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모시고 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 능력을 끊임없이 예수님 위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현장에서 3년 내내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하늘의 능력이 가득했던 분입니다. 예수는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도전 앞에서도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실 때는요, 하늘의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고 마음 먹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는요,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흥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막중할수록 더욱더 겸손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던 그 예수님은요,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육체의 병, 정신적 질병, 삶의 태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어요. 그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런 마귀의 영향력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물러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기적과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어요. 그것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메시아로서 얼마나 풍성한 사역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이 나고 자라신 그 나사렛의 회당에 들리셔서 이제 읽으신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는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예언의 말씀을 실현할 메시아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선포하신 바로 예수님의 출사표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첫째로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준비된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와 깜박한 자로 구별될 거예요.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잖아요. 근데 2부는 정말 지금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지 방해가 너무나 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 죄의 압박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영적 자유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의 사역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는 이적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기적이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가 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던 덩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는 거.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병든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쓰지 못하는 병자들도 넘쳐났어요. 요즘 그들의 그 병든 몸을 낫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화려함을, 그 힘을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로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치유의 기적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요,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받는 기적들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넷째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즉 영원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란 그 유대인 달력에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때가 되면요 가나안에서 그 팔았던 그 땅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고요, 또 종대로 노예들은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된다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다는 뜻으로 그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요 영적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승리와 안식, 영원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찬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뭐 하나도 뭐 개선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샘솟는 기쁨이 나에게서 솟아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여러분 그 주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요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긴 방황 끝에 이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소설을 쓴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예요. 이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대 시절에 신앙생활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55세가 되었을 때 그 신학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그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18살 되던 나이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나를 설득했다. 난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종교, 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는 두 가지로 정리하면 십자가에 보혈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릴 이름,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생명의 근원 된 예수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왼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영적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름 부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이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능력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가운데 그때 계절이 오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 시간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바랍니다. 주님 그 시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 시간 인도하시면서 주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 주님 또한 기름 부으심의 그 이름 아버지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또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탄식이 떠나가고 주여 아버지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 주님 무엇보다 정말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흘러 넘치는 그 이름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둠의 영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푸르른 계절이 주님 아버지의 영적 아버지의 청년들이 깨어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때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정과 삶의 터전 교회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청년들이에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입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기름 부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선지자시오,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어둠의 영, 사탄 마귀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들이 더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와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낸 삶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